오늘 사과 말씀 제목은요. 거짓 재림론에 미혹되지 말라. 어, 2000여 년 전에 기록인 이 성경에 이 거짓 선지자들 미혹되지 말라 이미 말씀하는데 지금 역사 속에 이 재림론 불발탄이 정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말세 현상을 해석하는데 또 이 재림에 대한 강조되는 메시지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보더라도 이 재림에 대한 여러 참 견해들 또 주장들이 제기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참 본질을 많이 놓친 그런 관점들, 주장들을 메시지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가는 삶의 여정 속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마치 그런 지뢰와 같은 그런 사상과 또 이념과 그런 메시지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중요한 우리 서로는 왜 우리가 먼저 영적인 망대를 세워야 하는가? 우리가 가는 현장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개인에 오는 것부터 시대에 오는 것까지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영적 망대를 든든히 세우고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갈 텐데 오늘 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영적인 망대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축복들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세에 대한 말씀을 조금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중요한 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24장 자,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4절부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할 것.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영향을 제일 받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사단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생겨나느냐.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나는 그리스도라. 이제 거짓된 그리스도죠. 지금 이단들도 계속 이걸 주장합니다. 사실 자신이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는데 말세 지말의 현상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라는 사람의 미혹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종말에 이르면 이를수록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5절부터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랬습니다. 이게 뭔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 TV만 켜면, 스마트폰, 유튜브만 들어가면 뜨는 첫 번째 뉴스가 전쟁 이야기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런저런 매체에서 계속 합니다. 가짜 뉴스, 뭐 진짜인지 아닌지 각자에게 유리한, 정당화하는, 상대는 악마화하는 이런 소문들이요. 심지어 조작된 것들까지 동원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시대예요. 여러분, 사람의 미혹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상 미디어의 그 주장도 약간 발을 여러분 띄고 조금 기다리십시오. 저게 정말 진실인가에 대해서 조금 기다리게. 근데 성급하게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잖아요. 지금 이슬람권은 너무 성급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슬람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력 확대를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막 결집시키는 그런 막 메시지들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슬람은 좀 과격하죠. 급진적입니다. 그러니까 막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면서 지금 곳곳에서 시위가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7절에는 좀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자, 우리는 지금 남한 북한은 나라 대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민족이 민족이죠. 또 이제는 아예 다른 나라, 이슬람권, 그죠? 이슬람권하고 또 서구 사회, 이스라엘, 다른 나라예요. 나라 대 나라.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양상까지도 지금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대로 성경에서는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뭐 최근에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 말세지말 현상의 가장 특징이지만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시면서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했는데, 자, 14절.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우리 14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되는 절대 이정표입니다. 이런 현상적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놀라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당연한 것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속에 살아가는 개인들, 사회, 민족, 국가, 그리고 다른 종교적 배경 속에
야,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말세지말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는데 우리는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절대이정표예요. 아직 끝은 아니다 하시면서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반드시 증언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 됩니다. 전파.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소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죠. 전파는 돼야 되는 거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한 번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시스템. 그래서 오늘날 미디어가 발달했다는 것이 가짜 뉴스도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도 때가 되면요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궁극적인 절대 이정표로 딱 삼아서 내 삶의 이유, 여러분 학업의 이유, 산업의 이유 다 여기서 찾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이것 때문에 계속 혼돈할 거예요. 아마 끝이 안 날 겁니다. 이번 이스라엘 저 하마스 사태는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여러 교회들을 제가 들어보거든요. 어제도 몇 개를 들어봤어요. 그래도 그나마 약간 건전한 신학적 배경에서 하는 얘기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아쉽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다수는 어떠냐면 좀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걸 과격하게 이용을 하거든요. 봐라,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그들이 막 특별하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평신도들이 듣고 야, 이거 다 분별해낼 수 있을까 싶은 부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신학적 지식을 가르쳐줘서 이게 분별되는 게 아니라 끝을 알면, 절대 이정표를 알면, 여기에 방향을 맞추어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 하나님과 통하는 것과 망대를 세워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듣고 뭘 들어오는 것들이 내가 이거 분별력이 있어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탁 내게 서 있으면요,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이건 아니네, 이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매주 듣는 강단의 말씀이 방어막이 되어지고요, 분별력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말씀은 검이 되어져서요 복음 아닌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의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딱 분별하게 하십니다. 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막 계속 영적 망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왜 영적 망대를 세워야 되는가? 그 이유가 오늘 제목이 거짓 재림론에 미혹되지 말라. 자, 말세 지말이 이를수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리고 아마 가짜 뉴스가 있는 것처럼 이 재림에 대한 그들의 정당성, 거짓 주장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마 과학 기술력까지 동원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건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기치는 데는 최적화된 그런 환경과 조건이 이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것이, 평상시 이걸 집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더 많이 실감을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이 예배가, 또 여러분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영적인 망대를 세워야겠구나. 사람의 미혹도, 정말 거짓된 여러 가지 세상의 주장들에 내가 미혹되지 않고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향하여 나는 간다. 나는 그런 전도자요. 나는 이 시대의 그런 복음의 남은 자다라는 분명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론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답이 렘넌트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마스다, 다른 이슬람권 세력이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를 보면 이거거든요. 결국은 나 중심입니다.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슬람 지도자들도 굉장히 막 사람들 동원하고요. 결국은 내가 이미 가진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동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 이거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세상은 이걸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이거를 또 모릅니다. 계속 역사는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똑같이 망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더라고요. 주신 말씀이 보면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독생자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필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적 조건이 뭐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성공 중심으로 모든 개인과 나라와 민족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의식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동원해요? 전쟁까지 하는 거예요. 전쟁까지. 이거 위해서 총동원하는 마지막 끝이 전쟁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걸 역사적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옛날에 4차 중동 전쟁이 몇십 년 전에 저랬더라. 이건 역사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TV에서는 한 번씩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전쟁들이 들려오고 목격이 되고 있는 그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세상 나라의 이 흐름은 너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근본적인 상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저 바이든 대통령도 모르고 이스라엘 총리도 모르고 이슬람 지도자들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심부름하는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근본적으로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세상 신. 누굽니까? 사단이 있어. 사단이. 이 사단이 역사하는데 마음을 혼미케 한다. 우리 서론에서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거든요. 또 혼미케 한다. 지금 사람들 얼마나 혼란하게 만듭니까? 이런저런 가짜뉴스, 이런저런 자기 정당화, 상대방에 대한 악마화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이 진짜 흑암운동공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뭘 하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노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도록,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모든 현상에서 우리는 반대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아, 복음 전하라는 사인이구나.
복음 전파를 위한 시대적인 징조구나. 이렇게 우리는 거꾸로 사단이 원하는 메시지 반대로 탁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이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건데, 결국 사단의 나라의 핵심은 네피림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다른 영을 주는 겁니다. 사단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령, 흑암, 귀신, 네피림이죠. 종교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명상운동, 초능력운동, 초월적인 운동, 기운동 이런 걸 통해 인간은 다른 능력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접신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누구와의 만남? 세상신, 사단과의 접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가려서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맥락을 보면 앞에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네피림은 결국 사단을 주인 삼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뭐래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 딱 잡으라는 겁니다. 네피림화되는 시대, 사단이 주인으로 침투하는 시대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망대를 세워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종된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 뭡니까? 네피림, 사단을 주인 삼으면 누구의 종로로 합니까? 사단의 종로로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이 전도팀은 말하니까 너희의 종된, 즉 복음 전파를 위한, 그것을 위해 나는 종이 되었다.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이요, 사단을 아비로 섬기다가 완전 종로로 했던 인생인데 이제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가 종된 자들이 된 거예요. 완전 운명 뒤집어진 겁니다. 이 혼란한, 미혹이 많은 이 거짓 재림론까지도 대두되는 이 말세 지말 시대를 살아갈수록 사단의 나라가 더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지도 않고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집중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드려야겠구나. 절대 이정표. 답이 딱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로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나면 성경이 주는 답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 복음이 임했다. 그리고 계속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했고 마지막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담대히 증거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사단의 나라를 완전 깨뜨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실현되는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좌의 배경이. 그래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옥 배경인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는 거예요. 지옥 배경인 이 사단의 나라, 흑암이 결박되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보고 또 세상에 가면 미혹될 것, 속이는 것 너무 많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너무 많고요. 사람의 말도 많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인 세계복음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세상 나라를 분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 물질, 성공 이것 따라 살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돈 따라가다가 의식주 하다가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살인까지 한다니까요. 그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그게 국가로 확대되니까 전쟁까지 하잖아요. 전쟁까지. 무시무시합니다. 그걸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작업들을 정치인들이 다 하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악마화하면서 무시무시한 거예요. 저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한 10며칠 돼서 언론의 흐름을 쭉 보는데 처음에는 뭐 이랬던 것이 이제 상대 이스라엘 군인들도요. 저쪽을 죽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렸고요. 이쪽 사람들도 이스라엘 완전 사람들은 애들 다 괴물로 보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죠. 계속 공습 오고 가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 뭐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도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어서는 절대로 화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거든요.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저 현장은요, 너무 절실하게 지금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죠? 그 나라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저 나라를 놓고 하나님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곳에서도 복음을 위해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들이 연결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망대로 서게 하옵소서. 저곳에도 복음이 전거되는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산업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확고한 세계관을 정립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짓 종말론에 속지 마라. 벌써 이 당시에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당시에도 이런 주장들이 나왔거든요. 거짓 종말론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주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죠. 시한부 종말론. 오늘 읽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울이 쓴 편지, 이 가짜 편지까지도 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가짜 뉴스가 등장하는 것처럼 그 진위를 알기 어려운 미혹받을 수 있는 바울의 이름으로 도착하는 편지가 있을 수도 있다. 주의하라. 그래서 영으로나 말로나 심지어는 편지.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요.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 불건전한 사람들을요. 진짜 본질을 딱 집중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할 만한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골적인 이단의 색채, 신비주의 색채가 있는 것도 있고요. 아주 교묘하게 은혜를 주는 듯 하는데 요소요소에 아이고 위험하네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이 강단의 말씀과 전체 흐름을 말씀 흐름을 우리는 타고 있기 때문에 매일 기도 수첩도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시면 돼요. 또 하루를 살아가면 정신없이 세상 얘기, 사람 얘기 막 온갖 것들이 들어오지만 여러분 아침 낮 탁 하나님을 향하여
망대를 세우는 이 시간을 가지면요, 영이 맑아집니다. 막 혼탁했던 생각과 마음, 영적인 상태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잠시 진짜 서야겠다, 이 결단하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정리가 되고요, 단순해지고요, 다 선명해지죠.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종말이 아니다. 멸망의 아들. 다른 데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 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이론들,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파 4차, 5차 산업 속에 결국 모든 걸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상당히 일리 있고, 옛날에는 사람의 몸에 칩을 삽입해서 666 표를 받지 마라. 근데 지금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 상황은 사람들 몸에 칩 심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점점점 이제는 휴대폰을 넘어서 몸 안에 자동으로 인식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이미 나왔고, 그게 보편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지 그런 기술은 이미 나왔단 말이죠. 과연 그건가겠냐? 이 적그리스도라는 통치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이거는 우리가 조금 항상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한부 종말론과 거짓 종말론 연결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적그리스도의 해석을 또 굉장히 뭔가 막 강렬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것도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결국 본질은 사단이거든요. 복음을 막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결국 복음을 노골적으로 가로막는 어떤 세력, 어떤 단체, 어떤 정부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 예의주시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3절 4절에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절대 이정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직 성령이만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뭐 어떤 형태로 출현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요 초점만 안 놓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위협을 받아도 상관없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위협과 박해와 공격이 와도 상관없다. 어떤 사단의 시나리오도 3단체 시나리오도 상관없다. 웰컴.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편만하게 전 세계 증거되는 일에 난 언약 잡고 결단할 것이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한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진짜 얼마나 많습니까?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할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숭배, 모든 종교, 자기를 신이라 하는 모든 것들 그 위에 있잖아요.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기존의 나부랭이들 말고 그 모든 것 위에 올라선다는 거죠. 하나님이다라고 내세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3단체에 사단 심부름하는 단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 서서히 좀 길들을 예비해가는 그런 서론이 아니겠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이런 속에 렘넌트가 준비해야 될 미래 복음운동.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특히 2030, 2080 시대, 자, 여기에 주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시대의 일어날 복음운동을 위한 토대를 까는, 플랫폼을 깔고 가는 세대잖아요.
그러면 렘넌트의 미래 복음 운동이라 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중세 시대 이후 계속 지금까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자, 중세 시대는 개신교가 됐든 가톨릭이 되었든 어쨌든 신본주의였어요. 물론 가톨릭은 그 속에 숨어있는 다른 인본주의 동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공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다 인식했어요. 뭐 과학을 보든 뭘 보든 신 중심으로, 저 우주도 보고 신 중심으로 세상 만사를 보는, 자, 이런 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중세 교회가 워낙 타락하고 너무 복음을 놓치고 악용하고 이러니까 신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하기 시작했죠. 그 르네상스 운동이 한편으로 일어났었는데 종교개혁자를 통해 또 복음을 회복한 흐름이 한 축이 있었고,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본주의, 자, 기독교, 신 이런 것 따위 필요 없이 이게 쭉 가면서 결국 계몽주의 시대 18세기 종교전쟁 그 이후로 야, 역시 종교 이름으로는 전쟁밖에 안 나. 아마 이번에 이 이슬람하고 이스라엘의 이 분쟁과 전쟁을 통해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결국 각인된 그 남을 건 뭐냐면 근본주의에 대한 혐오입니다. 신에 대한 과격한 믿음을 갖는 것은 세상을 저렇게 재앙으로 몰고 가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늘 갖고 있었던 인식인데, 결국 이번 전쟁 이후에도 남을 것은 그거예요. 봐봐, 종교는 맨날 찢고 뽑고 싸우는 같은 알라 하나님 하면서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저주하고 악마하고 죽이고 있잖아. 이래 나올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망대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모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으로 출현할 수 있어요. 모든 혼돈 속에 그가 부여한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출현할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서서히 흐름을 보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세상을 혼돈 가운데로. 근데 거기에 이런 신, 종교, 이런 근본주의는 전부 다 지금 사이키델릭 환각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핵심 인물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근본주의의 치료제는 신비주의다. 이 사람 이걸 주장하거든요. 근본주의의 치료제는 신비주의다. 이 말 속에 저는 많은 걸 캐치했었거든요. 야, 얘네들이 전 세계 인류가 이 환각 속에 빠져들면 더 감정적으로 풍성해지고 더 이타심이 생기고 더 배려심이 생기고 더 존중하게 되고 자기 것을 덜 주장하게 되는, 자, 이런 효과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이 사람들 주장하거든요. 지금 왜 서로 치고받고 싸우냐. 근데 MDMA, 엑스터시, 자, 이 환각 속에 들어가면 내 묶여 있었던 과거의 상처 벗어난다. 내 묶여 있었던 옛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를 막 억누르는 피해의식 속에 가득 잡혀있는 자에서 해방될 수 있어. 나를 억압했던 자아를 해체하고 용해하고 자유롭게 될 수 있어. 이 경험은 상당히 오래 간다. 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꽉 매여있는 어떤 근본주의, 이게 절대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비주의를 경험하면 그거 넘어설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그렇게까지 했나 싶지만, 과연 이들이 진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통해서 결국 트라우마가 남고, 여기에 이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이키델릭 치유를 도입을 했을 경우 그 많은 후대들은 그걸 경험하면서 야, 난 해방받았어 이렇게 주장하면 완전 절대 제자가 되겠죠. 어쨌든 인본주의는 강화된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인간을 주인 삼는 바벨탑 운동은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예의주시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상과 이념입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바로 직전까지는 우리가 소위 무슨 시대라 그랬냐면 30년 동안 세계화 시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제 세계화 요 개념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미국과 소련이 강대국이 치열하게 냉전 시대를 보내다가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 이걸 전 세계가 받아들였어요. 공산주의권 다 무너지면서 그 나라도 개방 개혁 다 되었어요. 중국마저도 어땠습니까? 개혁 개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제 드디어 세상이 평화로운 시대라고 하면서 30년 동안 자유무역 모든 제도, 기관, 법, 시스템은요 이걸 중심으로 발전했었습니다. 세계화. 그래서 협력하고 함께 가고 자 이런 시대에 무르익었었어요. 그런데 결국 미국도 복음 놓치니까 쇠퇴하면서 일방주의적으로 가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혐오감 또한 폭증하게 되어졌고 또 9.11 테러 당하면서 미국도 다시 막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막 전쟁을 여러 번 일으켰잖아요. 이런 것 속에 결국 중국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전 세계가 점점 경쟁 구도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완전 깨어지고 있죠. 문화적으로는 세계화되고 있지만 정치나 외교나 군사적으로는 이제는 편가름이 확실해졌습니다. 지금 딱 편이 확 나뉘잖아요. 전 세계 질서가 완전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대두가 되느냐 하면 사상과 이념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 자기 내부 세력을 결집하고 정당화하려면 사람들을 통일시켜야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통일시키든 사상적으로 통일시키든 종교적으로 통일시키든 거기에 동원되는 건 항상 사상과 이념이에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푸틴이 공교육 속에 아이들한테 완전 우크라이나 때려 죽여야 될 인간들로 아이들한테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그걸 하니까 우리 복음 가진 부모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저런 영향이 가면 안 되는데 복음 대안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요청까지 올 정도로. 그럼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어떨 것 같습니까? 서로를 악마화하는 사상과 이념 교육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자동으로. 전쟁과 분쟁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사단의 나라, 이 세상 나라 중심으로 가면요 반드시 사단의 나라. 근데 그걸 깨뜨리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 이걸 위해 진짜 목숨 걸 가치가 있다니까요. 생을 걸 가치가 있는 일을 우리는 그 어떤 대사도 못하는 그 어떤 대통령도 바이든이 저 이스라엘 갔지만 해결 못합니다. 사상과 이념, 나물질 성공 중심. 이거를 깨뜨릴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 그리스도. 결국 사상 이념의 망대가 서니까 일어날 것은 분열과 전쟁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주목하는 주제거든요. 야, 전 세계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국내적으로도 각 나라 국내적으로도 두 편으로 나뉘는 것이 점점 갈립니다. 전 세계 나라 간에 갈리기도 하지만 그 나라 안에서도요 또 세력이 갈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구나. 거기에 지금은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알고리즘. 한번 클릭하면 그쪽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살아가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그 상태로 한쪽이 이게 어떻게 돼? 확증 편향이 생겨버려요. 선입견, 편견, 확증 편향. 뇌가 그쪽으로 마비가 돼버려요. 맛이 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이제 사람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뇌의 호르몬도요. 이쪽 내가 지지하는 입장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것을 가져다주는 자료를 환영하게 되는 거. 이게 진짜 가짜 상관없어. 내 입장을 정당화해주는 뭔가가 오면 희열을 느끼고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상태는 똑같습니다. 옛날에 이 운동권 출신의 어떤 한 친구를 군대에서 만났는데 걔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위 나가면 희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던지고 소리 부르짖고 군중 심리 그 속에서 자기를 막 불태우는 것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딱 그걸 그 친구 얘기 들으면서 거기에 취하는 거구나. 뇌에서 분비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게임을 하든 어디에 중독되든 시위에 나가서 나를 어느 편에 서서 불태우든 극좌 극우 똑같습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사람을 사로잡는 힘은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망대가 계속 서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완전 사로잡아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걸 두고 우리 지금 이런 미래를 두고 이제 복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우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영적 망대 그냥 단어로 넘기시면 안 돼요. 시대의 답입니다. 영적 망대를 반드시 세워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진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하다니까요. 이 영적 서밋이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양쪽에 다 필요하고요. 영적 서밋된 인물이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 땅에 우뚝 서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양쪽을 다 살릴 수 있는 힘과 그릇과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서밋되어 기능 문화 서밋으로 포진해서 곳곳에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에스더 같은 인물,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인물이 그곳에 필요해요. 미얀마 이제는 뭐 뉴스도 안 나와요. 그냥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묻혀버리잖아요.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선택적 제한적 관심을 둘 수밖에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근데 주목을 사람들이 또 안 하잖아 이제. 진짜 영적 서밋. 그래서 첫 번째로 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 아침 밤에 한 번씩만 짧게라도 좋다. 자 기도와 호흡을 연결해서 힘을 얻어라. 어디에? 먼저 뇌가 좀 살아나야 된다. 뇌가 살아나야 여유도 있고 분별도 하고 도전도 하고 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뇌가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뇌가 힘을 얻는 두 가지, 기도, 호흡. 오늘날 모든 스마트폰 문화, 모든 강화되는 건 뇌를 죽이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뇌를 죽이는. 이 부분을 주의해라. 그래서 영을 살리는 것이 그 생명성이 기도, 우리의 몸을 살리는 생명선이 호흡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연결되도록 해라.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기 때문에 773 기도해라. 773 기도. 7 망대를 세우고 7대의 여정을 가고 3가지 이정표 따라서 성령 인도. 그 다음에 중요한 문이 막힐 때 전환점. 잘 갱신하라는 거죠. 문이 막혔을 때 갱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773.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7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왜? 7대 망대가 서면 7대 여정은 응답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7망대 세우는 기도는 무조건 여러분 아침, 낮에 계속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7망대 기도부터 먼저 정리를 이제 했는데 그걸 지난주 그 구역 공감 메시지 듣다가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누리는 행복을 내가 빼앗기지 않아야겠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행복을 누리는 걸 내가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표현으로 7망대 이거를 딱 기도문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활용해도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와 어휘로 여러분 기도문을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내게 제일 잘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24, 25 영원으로 그러면서 어제 제일 강조하신 것이 성삼위 하나님. 전체 중에서도 매주 한 개씩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절대 시간표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풍성한 기도를 하라라고 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영적 망대가 서면 이 시대가 요청하는
이 미래 복음 운동을 위해 쓰임 받게 될 영적 서밋이 딱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 재림론에 거짓 사상과 이념에 이 시대 미혹되지 않도록 뭘 세워라? 영적인 망대를 먼저 세워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 지말이 이를수록 많은 혼돈한 것들이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인 세계복음화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이 773 절대 망대를 먼저 세워나가는, 하나님 영적인 망대를 세워나가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세 지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확한 분별과 정확한 살리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직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영적인 망대 세워서 쓰임받게 하시며 이 드린 예물이 이 말세 지말의 혼란한 시대에 정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 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도 미혹되지 아니하며 영적 망대 세워 하나님의 원하시는 절대 언약의 여정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말세 지말에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망대 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